시작하기 전에 갈라디아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한번 좀 보고 갈게요. 자, 갈라디아는 여기 나온 것처럼요. 이 안디옥하고요. 그다음 여기 나온 이고니온, 그다음 루스트라, 더베, 그다음 이 지역이 다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다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자, 안디옥에 있는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들었다는 소문이 드는 거예요. 너네 바울 왔다 갔잖아. 근데 걔 사도 아니야.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지. 베드로가 사도지. 무슨 바울이 사도야? 그거 아니야. 오히려 마지막 12제자로 들어갔던 마띠아 사도 인정. 바울 어디 언제부터 바울이었다고. 정신 차려. 두 번째, 너네 할례 안 받았잖아. 그걸로는 안 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도 믿는 거야.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이거저거를 덕지덕지 붙입니다. 안 그래도 예루살렘 공의회 때문에, 물론 예루살렘 공의회의 시점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제가 채택한 건 예루살렘 공의회 가갖고 얘기까지 듣고 와서, 왜냐 안디옥에 똑같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야, 율법하고 할례도 받아야 돼가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가서 여기서 사람들이 가져온 그 서신을 가지고,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건 네 개만 조심하면 돼. 목매어 죽인 거, 피, 그 다음에 우상에 더러운 거, 이거 먹지 않는 거, 음행하지 않는 거, 이거 말고는 바울의 말이 맞아 라고 이야기 듣는데 또 이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야, 할례 율법 받아야 돼.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첫 번째 어떤 문제? 사도권 문제. 두 번째는 율법과 할례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예수님도 믿고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이름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사도권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사람들이 뽑은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보낸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로 삼으셔서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함께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기가 막히죠. 뭐라고 씁니까? 사람이 뽑은 것도 아니요, 사람이 보낸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로 삼으셨어. 여러분, 갈라디아서 읽을 때 이게 왜 나왔지? 안부 인사가 아니라는 거죠. 안부 인사가 아니라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도로 직접 부르심을 받은 거다. 사람에 의해서 인정받은 게 아니라, 니네가 인정하고 말 게 아니라 직접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겁니까? 내가 다른 사도들하고 친해서 이렇게 뭐 뇌물 줬거나 아니면 친해져서 사도 너도 인정해 줄게 이렇게 된 거 절대 아니다. 나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받아서 간 거다. 예수님한테 인정받은 거지 인간적으로 인정받은 거 아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나를 직접 만났고 그 후에도 내가 만난 사람은 야고보하고 베드로 외에는 없다. 그것도 짧은 시간 동안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부터 17절이에요. 나는 나와 나이가 비슷한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또한 그 누구보다도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로 세우셔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듣기에는 이게 어렸을 때는 그냥 바울의 믿음의 간증이다 생각했죠? 아니에요. 사도권 방어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나는 어떠한 혈육을 통해서도 가르침이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도 뭐다? 직접 부르심을 받았다. 직접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친분 쌓아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커스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뭡니까? 당시 예수님 만나고 예루살렘 바로 가서 정치를 한 게 아니다. 나는 그분께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아라비아로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이 바울이 처음에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의 핍박하고 박해하게 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아라비아로 갔었다. 그랬다가 3년 있었다가 올라오고 그 다음 예루살렘 갔다가도 여기서도 짧게 있다가 이렇게 가서 올라갔지, 사도들하고 뭐 해서 인간적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다음 나온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3년 뒤에 나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와 보름 동안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동생 야고보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사도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요.
만나고 나서 나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잠깐 만나고 야고보하고 베드로 만난 거 위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후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게 이제 위로 올라서 다소까지 갔다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나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은 거 아니다. 다만 나에 대해서 한때 우리를 박해했던 이 사람이 지금은 박해하던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내가 들었을 뿐이지 어떠한 접촉도 나 있었지 않았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 성도들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바울이 바뀌었다는 걸로 찬양했다는 거죠. 내가 인맥과 무엇을 통해 갖고 사도권 얻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너희들이 들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해야 돼. 왜 그거를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그리고 분개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믿는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든지 하늘에서 온 천사든지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하게 말해야 된다. 지금 천사도 저주받아야 된대. 여러분 타협을 할 게 있는 거고 안 할 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타협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이 내용을 요약해서 갈라디아 1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부분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다른 복음은 없다며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자이다들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1장 얘기고 전체적인 얘기도 이거 두 가지가 큰 맥락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이 마음을 갖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을 수가 없었을까. 이게 진짜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공의에 갔는데 거기서 그들도 당신들이 말하는 사도들과 그 지도자들도 전부 다 내 말에 동의했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을 바꾸지 못했고 오히려 그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바울과 사도들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복음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과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기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따로 만나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전에 한 일이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헛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대요. 지도자로 인정받던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깨닫고 그걸 다 깨달았대. 인정한 거야. 바나바와 나를 인정했습니다. 형광펜. 바나바와 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여 그대들은 이방인에게 가십시오. 우리는 유대인에게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헬라인 디도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디도에게 절대로 억지로 할례를 베풀지 않았다. 한 번 더 강력하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비록 그리스 사람이지만 나는 그에게 억지로 할례를 베풀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핵심 요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요소는 그 어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갈라디아 지역에서 너 정말 사도 맞아? 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덕지덕지 붙여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라는 거에 진짜로 너무나도 참을 수가 없어서 편지를 보냈고 그것이 갈라디아서였어요.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도들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들이 나의 말에 동의를 했으며 그 복음은 틀리지 않았고 갈라디아 성도들 이걸 기억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말한 복음은 다른 사도들 역시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미 검증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겪었던 하나의 스토리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거냐? 베드로가 안디옥에 한번 왔었던 사건을 갈라디아 편지에 씁니다. 갈라디아서에다가 자기가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 그러한 이방인 성도들과 베드로가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야고보가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보내요. 근데 이들은요, 유대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딱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이걸 보자마자 갑자기 자리에 뜹니다. 왜? 이방인하고 안 먹었다라고 하려고. 근데 바나바도 쫓아나가려고 그래요. 이 모습을 보고요, 바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서열상으로 따지면요, 베드로는요 거의 포스타 정도였고, 바울은 한 대령,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으면 지금 여기 사도권이 흔들흔들거리는 이러한 입장이고, 거긴 정말 사도고, 그리고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데 한참 후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왜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는 안 하려고 했었냐? 그 배경을 잠깐 보게 되면요, 레위기에 뭐가 나오냐면 정결한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음식은요, 당시에 이방인들은 그 음식 규정대로 안 지켰어요. 우리 레위기에 뭐 먹지 말아라, 먹어라, 먹지 마 나오잖아요. 안 지켰어.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같이 먹는 순간 그걸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같이 뭐예요? 안 먹는 거 자체가 오히려 죄에서 멀리하는 거기 때문에 안 먹었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건 없었어도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유월절에 참여할 때는요, 할례 받지 않은 자는 못 참여해요. 이건 뭔 얘기하는 거냐면, 유월절 이후에 있었던 모든 행사에 대해서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간접적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이방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구전으로 신약 시대까지 전승이 다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들에게 뼛속까지 남아있는 건 뭐였냐면,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베드로를 향해서요, 이렇게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여, 당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합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것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는 아니야, 율법도 조금 필요한 거야 라는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습니까? 즉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살으라고 말하는 것을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함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율법으로는 그 어떠한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으며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오직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베드로의 사건들을 갈라디아서에 쫙 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 곧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께 나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아, 내가 율법으로는 죄인이라는 것밖에 드러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신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죄를 밝히신 것이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합니까? 내가 이미 헐어버린 그것을 다시 가르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율법 난 또 가르칠 수 없다. 나는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나는 율법에 의해 죽었습니다. 율법으로 사는 것 다 포기하고 다 중단시켰습니다. 내가 율법을 향해 죽은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개역개정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다른 사도들과 일치하였음을 말했고요. 또한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유대인의 눈치를 보고 물러난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책망함으로써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오직 하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2장에서 했던 내용을 저하고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바울과 사도들의 일치,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지 다른 건 없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도들과 복음을 뭐했다? 확인하고 검증받았고 일치했다. 이것이 맞는 거다. 니네들이 그 사도하는 그들과 일치했다. 그 다음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의 눈치를 보며 물러난 것을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함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렇게 밥 같이 안 먹고 이방인들과 그게 아니라 너희가 하는 율법주의,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 또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그럼 아브라함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는 거예요. 3장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받았지 율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의 복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걸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니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율법책에 적혀 있는 것을 다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이미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아멘. 절대로 바울은 율법에 있는 걸 다 지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는 거다. 그리고 이 율법이라는 것은 완전히 우리에게 씌워진 저주였거든요. 그런데 그 저주를 우리에게 씌워진 그 저주를 누가 대신 받은 거야. 누가 받았을까요? 예수님이요. 왜요? 나무에서 죽은 사람은 뭘 받은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바울은 이렇게 해석한 거야.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나무에서 죽었거든요. 성경에서 있잖아. 나무에서 죽은 뭐다? 저주받은 거다. 근데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나무에서 받았기 때문에 대신 받은 거라는 거죠. 우리 이방인들까지도 의롭다함, 즉 진정한 복을 받게 된 거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쉬운 저주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대신 누가 받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봐볼게요. 나무에 달린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 맺어지는 것,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었다는 거죠.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게 되니까. 의롭다함을 얻었던 거야? 그래야 성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만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죽었지, 율법을 계속 믿을 거라고 한다면 그분이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진 이유가 바로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가게끔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즉 예수님은 그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율법의 저주를 걷어가셨고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을 받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를 다 대신 지셨는데도 예수님이, 근데도 율법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짜 복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우리에게 왜 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의 한 역할은 뭐예요? 죄가 무엇인지 밝히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중보자, 즉 중개자의 손을 빌어 천사들을 시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중보자는 한편에만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나온 대로요. 죄가 무엇인지.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전부 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지금 중개자 나오는 건 뭐냐? 율법이라는 건 이렇게 나온다. 중보자, 중개자의 손을 빌어 천사들이 시켜 만든 것입니다. 중보자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중개자가요? 모세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하나님께 전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거 지켜야 돼, 그럼 복 받고 이거 안 지키면 저주받아 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켰을 때 복 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중개 역할을 누가 합니까?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이건 뭔 줄 아세요? 이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는, 복음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쏘은 거예요. 이거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뭐가 아니라 그냥 뭘 준 거예요. 그냥 은혜를 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중개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이 내용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중보자, 중개자의 손을 빌어 천사들을 시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중보자는 한편에만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 연결해야 되는 조건부 그러한 계약이었다고 한다면,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건 뭐라는 겁니까? 한 분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지키고 말고 아니라 그냥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더 우월하다는 겁니까? 당연히 일방적인 은혜가 훨씬 더 우월한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러면 율법을 준 이유는 도대체 뭐 때문인데 인간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진단해주는 진단의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뭐래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걸 못 지켰구나. 즉 지도교사 역할을 한 게 율법이었다는 거. 이거를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뭐의 역할이었다? 율법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에요. 성경은 온 세상이 죄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었다. 다 죄질 수밖에 없다. 이는 믿음을 통한 약속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 은혜 필요하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 외엔 없잖아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필요함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 인생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길이 나타났으므로 다시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 즉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습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죠.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죠. 같은 계보를 통해 얻게 된 거죠. 즉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지 다른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장을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두 번째, 율법은 단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 지도교사에 불과하다. 이것이 구원 자체를 주는 게 아니다. 너네 죄인인 거 알겠지? 세상이 죄에 갇혔다라는 거 알겠지? 이게 다라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혈통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지만 우리는 중개자가 필요 없는 하나님은 한 분인 그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뭐가 된 겁니까? 상속자가 된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제 갈라디아 4장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이며 우리에게 유업을 주실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종이 아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거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낳고 율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육신의 여자인 마리아를 통해서 낳고 그 다음 지배하고 있었던 율법을 지키며 할례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그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믿는 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자기 아들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돌아가는 건 그럼 뭘까요? 다시 종으로 가는 거다.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옛적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사실 신이 아닌 것들에게 종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압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전에 여러분이 따르던 약하고 헛된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려 합니까? 어찌하여 그런 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섬기고 있습니다. 날과 달과 계절의 해가 뭔지 아세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왜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여러분을 위해 애쓴 것이 헛된 일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형제들이요.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므로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도 이방인으로 살기로 결정했으니 복음 하나로 된다는 거, 나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걸로 살기로 결정하였으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은 내게 잘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얼마나 이것을 분개하여 썼는지를 나타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에는 욕은 안 들어가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0절이에요. 내가 지금이라도 여러분을 만나 내 말투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말투가 장난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일에 대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진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유라는 것은 어떤 거냐?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요. 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고요. 하갈. 그 다음에 자유인 사라의 자식인 이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종인 하갈과 자유인 사라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자유인 된 거다. 더 이상 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삭이 된 걸 얘기하는데 왜 계속 거기 있냐는 걸 비유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갈까 봐 제가 표를 하나 좀 준비해왔습니다. 하갈의 신분은 뭡니까? 종이에요. 사라의 신분은요? 자유인입니다. 그 나와 있는 거 정리한 거예요. 그대로요. 자녀는 뭡니까? 이스마엘이요. 사라는요? 이삭이요. 태어난 방식은 인간의 계획과 육체를 통해서요.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요. 상징하는 바는 어떤 겁니까?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게 복음이고요. 인간의 계획대로 이렇게 만든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이렇게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 어디서 받았습니까? 신의 산이요. 이것은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하나의 계획이었죠. 그러나 이 복음 뭡니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의롭다므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뭡니까?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상 예루살렘 따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유산이었고 쫓겨나죠. 그러나 진짜 이삭,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자유인, 참 상속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속자이기 때문에 유산을 받는다는 거죠. 유산이 뭡니까? 천국의 소유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적용은 이건 율법주의자고요.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딱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뭐야? 자유인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한 여자의 자녀임을 이야기하면서 자유를 선택할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는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인생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입니다. 아들됨과 자유의 삶입니다.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하나님의 자녀는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것은 다시 뭐 하는 거다? 똑같이 종살이 하는 거다. 더 약한 걸로 가는 거다. 왜 글로 가려고 하냐? 그러면서 이걸 어디까지 비유하는 겁니까? 이들이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하갈로 가는 거예요. 네, 치를 떨거든요. 하갈 이스마엘 나오면요. 완전히요.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맥락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이해하세요. 거기다 붙인 거예요. 그냥. 예. 그래 뭐라고 하냐? 하갈, 종과 사란 자유인. 왜냐 종이고 자유인데 율법은 사실 뭐라는 겁니까? 종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왜? 종살이 하는 거니까요. 여기 안에 멍에 매어 살고 있는 거. 왜 그러냐는 거예요.
뭘 선택하라? 자유를 선택하라. 이 참 자유를 맛보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진정한 참 자유를 얻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더 이상 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겁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는 절대로 쉽게 구원을 받을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요? 율법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레위기를 읽고 모세오경을 읽으면 지켜야 될 게 그렇게 많은데 오직 은혜로, 성령께서 주시는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맞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 모두 지켜야 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예수님도 믿어야지. 그것만 안 된다라는 걸 계속해서 덕지덕지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아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덕지 붙일 필요 없다. 오직 어떤 거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 이것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율법으로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고 계속해서 확신을 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인하여 믿음을 얻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만이 의롭게 될 수 있음을 무조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심하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얻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소망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게 맞다라는 것을 너네가 꼭 알아야 된다. 이것들을 우리는 정말 원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 얘기하죠. 그거 안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 그것 때문에 어떤 겁니까?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들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그 믿음뿐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율법으로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율법과 할례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자유인으로 살아라, 종이 절대 되지 말아라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심하게까지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끝판왕 심한 말이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스스로 고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대신에 자유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방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으로 인해서 이거 지켜야 된다, 저거 지켜야 된다, 저거 매여 있는 걸로 그걸로 구원 못 받는다, 우린 자유인 됐다, 그것으로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의롭다함을 여기는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하게 된 사람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뭐가 되면 안 된다? 육체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육체가 이끌린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대안을 제시합니까?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살아야 된다.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인이 된 자로서의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1절이에요.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끊는 게 율법을 통해서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이끌리면 이것이 다 끊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에. 그렇죠.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어요. 저요, 술을 취한 것 때문에 해결되지 않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 음행과 음란과 음욕이 저를 지배해서 제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정확하게 말해요. 어떤 거의 이끄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게 있죠. 어떤 겁니까?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는데 이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종교라는 건 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종교는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지 않으면 신이 기뻐합니다. 그러면 그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100가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몇 개를 만들었습니까? 전통으로 기존에 있었던 걸 추가시켜서 몇 개까지 만들었어요? 613가지까지 만들었어요. 이거 하지 마.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종교는 이런 게 종교인 거예요. 뭡니까?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해요. 예수님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증명해 보이셨어요. 우리는 은혜로서 성령으로서 믿겨지면 뭐 하는 겁니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럼 자유케 된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이거 하지 마가 아니라 그 자유케 되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순간 이것들은 뭡니까? 힘을 잃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되냐?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께서 이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거냐? 이걸 안 하게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맺혀요. 어떤 열매가 맺히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개역개정은 양선이라고 합니다. 양선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이끌려 가면 이러한 현상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육체를 쫓아 그 정욕과 욕망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의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5장을 통해서는 이걸 말한 겁니다. 어떤 거요?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성령을 따라 살며 열매 맺는 인생을 살자. 이것이 5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에 뭐가 되지 말고 종이 되지 말고. 엄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에요. 엄마, 나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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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되는 거야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네 맘대로 막 하는 거냐? 아니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어떤 겁니까? 자유 안에서 굳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었다고 육체의 욕망으로 살면 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당시에, 이제 지금부터 제 상상력을 좀 더 가미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러면 너는 이렇게 막 살게 되고 이렇게 살게 되고 이렇게 살게 되는데 율법이 필요하지 않겠니? 라는 걸 얘기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조항도 지켜야 되는 거 말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변호해야 돼. 아니야, 믿음으로만 이렇게 돼. 그러면 자유하게 됐잖아. 그럼 막 산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율법으로 인해서 그 막 사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누가? 그렇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오히려 그것들도 없어지며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어떤 겁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열매를 맺고 살기 위해 누구를 따라 살아간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으로서? 율법으로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이에요.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죄 지은 사람이 있거든 신령함을 지닌, 즉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그러한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길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서로의 뭐를 지어줘라? 짐을 지어줘라.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 권면하고 힘든 것들을 서로 잘 붙들어주고 바로 잡아주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라 라고 할 때 바울은 어떤 얘기하냐면, 이것은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헬라어로 바로스라고 합니다. 바로스. 그런데 뒤에서 어떻게 하냐면 각자의 짐을 자기가 져야 된다는 얘기하거든요. 그 각자의 짐을 할 때는 뭐냐면 우리가 포르티온이라고 해요. 헬라어로. 그래서 이 바로스하고 포르티온이 다 짐인데 다른 거예요. 됐나? 이거는 서로가 지어줘야 되는 너무나도 어떤 거 짐입니까? 무거운 짐. 이거는 뭐예요? 그래도 혼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짐. 각각 다른 짐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서로 짐도 들어주되 각자의 짐이 있기 때문에 맡은 바 책임은 다해야 된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의 핵심은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각자가 맡은 것은 각자 책임을 맡게끔 사명 다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포르티온 할 때 혼자 할 수 있는 걸 할 때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알아요?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쟤는 저건데 저는 이거 해요? 이거 비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이 하죠. 왜 제가 더 쓰임 받아요? 내가 더 쓰임 받고 싶은데. 각자 져야 될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할 건 어떤 겁니까? 남의 거가 부러워 이럴 필요 없이 내가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끝나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딱 이겁니다. 자기가 맡은 짐을 자기가 온전히 뭐예요? 교만하지 말고 책임을 다하면서 질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읽어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즉 자기가 져야 될 짐을 질 때 이따위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대단하다, 내가 초라하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일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자랑할 일이 자기에게만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진 짐을 기쁨으로 누리며 자기가 진 거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서로의 짐을 져주고 자기 책임도 지자.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서로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왜냐?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은 선한 걸 거두고 아닌 사람은 악하게 거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복음 들어가게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바른 걸 서로 얘기해서 서로 심겨지게 하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심은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의 뜻을 따라 심은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거둘 수 있는 걸 심으란 얘기예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가 이르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상한 거에 휘둘리지 말고 온전히 지금 이 복음 그대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교회 공동체, 형제자매, 그 성도들을 믿음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권면하고 서로에게 좋은 걸 심으란 얘기죠. 그래야 올바른 걸 얻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야기했던 얘기입니다. 6장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짐을 짓는 것, 그리고 선행 베풀기, 심는 대로 거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서로 간의 짐을 지어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뭐야? 겸손함으로 비교하지 말고 자기 짐은 또 자기가 알아서 지자. 알겠나요? 교만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자기 짐 자기가 알아서 잘 지고 또 힘든 건 서로 져주고, 요거가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심는 대로 걷는 것을 기억하며 뭐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에게 선한 일을 하자. 그런데 포인트가 있죠. 지금부터 나오는 이거 1번, 2번 그냥 제가 여기서 좀 추가로 쓰겠습니다. 이거하고 0번이라고 해서 어떤 겁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열매, 그 다음에 육체의 어떤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거. 이거는 전부 다 어떤 거냐면 알려드릴게요. 얘는 결국에는 이거 전부 다는 성령께서 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지.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잠깐만 정리하면요. 네, 우리가 자유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면 원래 우리는 성령 말고 뭘 선택할 수 있나요? 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육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육체에서 정욕대로 네 욕정대로 할 수 있는 거 마음대로 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자유케 된 거는 누구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습니까? 율법입니까? 아닙니까? 율법이 아니죠. 뭘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율법은 끝났고 믿음으로 인해서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육체가 아니라 뭘 따라가자? 성령을.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열매 맺는 인생 살 수 있게 되고 서로를 도와주며 또 각자의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비교하지 않으며 그러면서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이뤄지는 시리즈가 사실 어떤 겁니까? 우리가 완전히 뭘로써 자유케 되었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 근데 그렇게 자유케 되었을 때 이제 그럼 율법이 필요하냐? 막 살면 안 되니까 안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성령. 바울은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오직 보고 가야 될 건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한 말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보고 가야 될 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
그거 더 이상도 이하도 없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 대해서 너네 듣지 말아라.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며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을 합니다. 그래, 여기다가 내가 플러스 알파 하나 할게. 너네 내가 사도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베드로도 사도고 야고보도 사도지만 네가 무슨 사도야? 사도권에 대해서 나한테 계속 태클 걸었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마지막 한마디 할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18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어떤 흔적이 있을까요? 많은 옥고를 치렀고요, 숱한 매를 맞았고요, 고문을 당했고요, 채찍질을 당했고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나를 뭘 얘기한다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내가 훈장이라는 거거든요. 더 이상 그러니까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 어떻게 괴롭히지 말아라. 이거 그만 얘기해라. 이 갈라디아서에 썼던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때 공의 이후에 안디옥에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물론 공의 이전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좀 다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분개한 바울이 보낸 편지라고 하는 거죠. 그 편지의 1장의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었죠. 어떤 겁니까? 나 지금 사도직에 대해서 너네 계속 태클 걸고 있는데 나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직을 직접 받은 거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아 바울아라고 부른 분이 예수님이지 그게 야고보가 부른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부른 것도 아니야. 너네 명심해야 될 게 있어. 내가 사도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사바사바에서 사도직 받아갖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부른 거라고. 사도들 만난 적도 몇 번 안 돼. 그것도 짧게야 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했죠. 두 번째 뭐였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율법이 아니다.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유대주의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은 어떤 내용을 썼냐면, 내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가봤는데 나 말고도 다른 사도들이 전부 다 나하고 뭐했다? 방향과 방침이 일치했다. 그리고 믿음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거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다른 사도들과 복음을 확인해서 나랑 맞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이거야 라고 보낸 거죠. 그 다음 뭐예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이 딱 예루살렘에서 보낸 유대인이 오니까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멈추고 뒤로 물러났죠. 그리고 그걸 바울이 분개해서 막 얘기했다.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는 걸 썼죠. 이건 어떤 겁니까? 유대인의 눈치를 보고 베드로가 벗어난 이 행위. 이 행위가 여러분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인 이방인하고 밥 못 먹게 하잖아. 그럼 베드로가 한 행위가 율법으로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걸 보여준 거니까 이거 잘못된 거다 안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이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의롭되게 하는 것, 이 율법이 아니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이방인과 밥 먹냐 안 먹냐 이게 아니라 오직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걸 한 번 더 이야기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이거예요 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도 뭐야? 율법 갖고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언제 아브라함보다 한참 뒤에 생긴 한 500년 뒤에 만들어진 율법 가지고 어디 갖다 대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성생, 지도교사 되는 거죠. 아, 이게 죄구나 라는 걸 율법이 깨닫게. 그래서 뭐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난 이걸 못 지키는구나. 결국 나는 맨날 죄인이네를 깨닫게 하지, 이 죄를 사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건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여기서 믿는 자라는 건 어떤 겁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그럼 아브라함의 무슨 자손이에요? 영적 자손이죠. 그렇죠? 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 후손인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같은 계보에 있는 자손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 후손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 무엇을? 약속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인한 얻는 결과는요,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을 얻게 된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모든 얘기 똑같죠.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아들됨과 자유함에 대한 계속 같은 얘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 예, 그래서 세상은 들리고 이 찬양 있잖아요. 이게 딱 맞는 찬양 여기랑이요. 오직 믿음으로. 그게 그냥 갈라디아서의 그냥 주제곡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로 돌아가려는 것은 종살로 데려가는 것이다. 어떤 예를 듭니까? 하갈인 종과 사라는 자유인이었다는 얘기를 예를 들면서 뭐를 선택하라? 자유를 선택하라. 언제까지 율법의 종으로 매여 있을 거냐?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장은요 율법의 종이 되지 말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이 안에서 굳게 서라. 계속 같은 얘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율법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자유롭게 되면 근데 뭔가 법칙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막 살아도 되는 거야? 이제 그 얘기를 그 다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합니까? 자유를 얻었다고 육체의 욕망 이것이 아니라 살지 말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제는 육체가 아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성령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 때 뭐예요? 서로 간에 우리가 짐을 져줄 수 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본인의 짐도 책임감 있게 자기가 전화할 수 있다. 내가 대단한 거 하는데, 내가 뛰어난 거 하는데, 난 좀 모자른 것 같아. 이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오직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만 하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서로에게 선한 거를 심어라. 계속해서. 결국 아무리 핍박이 오더라도 그걸 심을 때 하나님도 그걸 다 보상하신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게 갈라디아서예요. 마지막 뭡니까? 내가 자랑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거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다른 거 없다. 결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편지를 보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이 교회들 다시 돌아봐야겠어. 갑시다. 그러자 바나바가 얘기합니다. 좋다. 바나바도 열정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마가 좀 데리고 가자. 근데 여러분 마가에 대해서 다시 우리 복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여기 보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에서 여기 바보 섬을 갖춰서 어디에요? 여기 버가라는 이 지역에서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갔는데 누가 탈락합니까?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가 탈락해요. 왜요? 멘탈이 약해서요. 그래서 하고 가요. 탈락해갖고. 이걸 보고 바울이 완전 화가 나요. 그리고 여행이 끝났는데 바나바가 바울 보고 마가 다시 데리고 가자 그래요. 기회 한 번 더 줘야 되지 않냐. 근데 바울이 얘기하죠. 절대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런데 이거가 보통 싸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도 굉장히 심하게 싸웠다고 얘기해요.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 때문에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다 둘은 마침내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습니다. 반면 바울은 신라를 선택하였으며 주님의 은혜를 빌어주는 안디옥 신자들의 환송을 받고 신라와 함께 그것을 떠났습니다. 바나바하고 마가는요 여기 구브로 섬 이쪽으로 가고요. 바울은 이제 1차 전도여행 갔던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가 갈라디아 지방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쪽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우리는요 무언가 분열만 되면 저 사탄의지 저거 서로 용납을 못해서 이렇게 정죄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올바른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분열을 통해서요 복음이 더 확장되게 됩니다. 양쪽으로 더 퍼지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교단이 많냐.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눠짐을 통해서 대한민국 수백만 명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방법으로 전하고 누구는 마가 같이 가야 된다. 누구는 안 가야 된다. 계속 그런 걸로 갈라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만약 아니었다고 한다면 종교개혁도 어떤 겁니까?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도 결국 어떤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냐 라고 하면서 나온 거고 근데 그게 절대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갖다 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을 제한하지 말고 우리가 잘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걸 더 뛰어넘어서 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인도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그분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성령께서 각자와 상황에 따라 인도하시는 특별한 인도하심에 따라 때로는 너무 정죄하고 연합하지 못한다고 하고 다툼과 시기라고 판단하며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정죄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또한 우리가 존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많은 교단을 통해 역사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들에 대한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함께하면 더 좋다, 더 가치가 낮다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단순한 생각이지만 그것을 넘으셔서 지금까지 종교개혁과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을 통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성령을 기대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